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을 점령해야 될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믿음의 리더였습니다. 40년 동안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모세라고 하는 출중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후임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드는 사람으로 그를 가는 곳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협력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갔습니다. 참 많이 난감하고 참 많이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영성과 그 명성은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울 때에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라고 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던 파라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야 될 위대한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붙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가 갈라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없는 지금 여호수아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나안은 이미 정탐꾼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큰 성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의 7 족속은 이미 출애굽 때에 이미 가나안도 7 족속이 땅을 차지하고 정착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미 가나안의 7 족속에서 대해서 나오는데, 그 사실을 통해서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은 훨씬 더 발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제가 여호수아 2장을 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힌트를 주셨어요. 그 힌트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 여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겉으로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이었지만 그 실제의 상황은 무엇인가? 이미 실제 상황은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만 들어도 간담이 선을 했다. 마음이 녹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여러 가지 여리고성처럼 보여지는 이 세상이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넘어가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그 현상,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외적으로 보이기에는 여리고는 견고한 성이었지만 그 성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2023년 혹시 여러분 앞에 있는 건너지 못할 요단강 같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남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은 비단 구약의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가장 먼저 반응했던 것이 누군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23장에 보면 귀신이 먼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귀신이 먼저 알고, 왜 우리를 쫓아내러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거기에서 나와라 명령했을 때에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을 이런 눈으로,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기대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시작하는 한 해가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상황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믿었던 여호수아, 그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 아침 일찍이 일어나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미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이 임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그 일을 주시지 않는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장 먼저 주시는 메시지가 성실함과 부지런함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성실한 마음으로 부지런하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시작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실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는 데서 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크든 작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100세 때 얻은 그 하늘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자기 아들을,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도저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한식교회 모든 권사님들이, 한식교회 모든 믿음의 리더들이 오늘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부지런하고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이 있을 때 가능하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부지런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비전과 꿈을 찾고 확실히 그 꿈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기억하기에는 15년 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가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의사로 있었던 사람을 통해서 소개되었던 책인데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우리 개발을 할 때는 아침형 인간이 성공한다라고 표현해서 한때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만 하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 책이 유행했던, 그래서 그 책에 의해서 새벽형 인간, 또 새벽기도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을 때에 새벽에 일어나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고 목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실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세워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믿음과 축복과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언약궤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이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고. 그리하면 같이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먼저 가도록 하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 역사는 단순히 가나안을 요단을 건널 때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훈련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 구름 기둥, 불기둥이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방향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표만 세워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지역, 사막의 특성은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운 곳이 사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그 햇빛을 피할 구름으로 덮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그 추운 사막에서 견디도록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언약궤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방향을 정해놓고 쫓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2023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삶, 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먼저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않으셔 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그가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구분되는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갔던 것처럼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하시고 구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성결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참 이상하죠. 오늘 특별하게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뭘 니들 몸을 그렇게 깨끗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임을 깨닫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진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사건인데,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며 준비하여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는 것을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다. 구별된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등장하실 때도 이미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셨다. 근데 이 사실은 디모데 후서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에